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되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나 그 무엇일지라도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그 한 세대를 넘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뀌지 않는 또 적용되어지는 그 이론들을 보면서 죽음 이후의 상황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세가 그것을 받고 지식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개발되어지고 연구되어지면서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철학의 역사만 보더라도 철학의 진자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론론, 진리는 한 가지이다 라는 철학을 내세워서 어떤 한 가지를 주장했다면 그 다음 세대 또 세대가 지나서 어떤 철학자는 그렇지 않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 같다, 또 여러 개가 진리인 것 같은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돌아보니까 진리는 정말 한 가지인 것 같다, 또 하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철학의 역사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학의 진자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고 이 물질이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그러진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경제 구조를 붙잡고 있는 것을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경제는, 이 자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이 시장을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사람들이 서로 돈을 가지고 서로 생활하게 하면 알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알아서 풍요롭고 알아서 그 돈이 유통하면서 여기저기 쓰여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처음 태동되어진 지 올해가 79년이 되었습니다. 79년이 되어지면서 많은 학술 포럼들이 이 경제학에 대해서 평가하고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영원한 것은 없다. 역시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처음의 의도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발전과 변화라는 명목하에 망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오늘날 경제는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남겨주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간성들을 상실하는 성과주의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러한 경제 분위기,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적이 곧 인간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떠한 값을 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런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익숙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체계를 견고히 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성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유익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은요, 어떤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체계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배를 다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맞는 말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까 찬양하면서도 기도했잖아요.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예배를 다 드리십시오, 큐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설명만으로,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형태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들도 있죠. 별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유지하면서
이 신앙의 어떤 상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한국 교회의 참 재밌는 모습을 설명하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옮기기 사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피아노 옮기기. 어떤 교회가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면 이 왼편에 있는 피아노를 오른편에 옮기려고 그랬는데 우파와 좌파가 갈려가지고, 아니다,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피아노의 위치를 옮기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양파로 갈려져가지고 우리는 옮길 것이다, 아니다, 옮기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갈라졌다는 사례를 듣고 지혜를 짜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매주마다 10cm씩 옮겼어요. 언젠가는 중간에 왔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10cm씩 옮겼더니 아무런 분란이 없이 이만큼 왔더라 하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목숨 걸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고 막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엄청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씀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성, 또 말씀의 설명과 신앙의 본질을 따져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령 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죽은 말들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 이제 저희 청년들과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하여튼 이런 표현들 되게 잘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큐티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길 벌써 20년.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언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청년들끼리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지금 20년째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런 나눔이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나눠야 교회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익숙한 말들과 나눔들과 신앙적인 형태들은 있지만 정말 빈 껍데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함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과 연구가, 그런 고민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좀 새로운 해석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반사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뻔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망가질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죠. 뭐 저 청년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딨냐? 뭐 이러면은 우리가 그게 거기 성경에 써 있어서 피지 말라 그런 겁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 유익들을 좀 끊어보자 했더니 가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니나노 하는 것.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선교사님이 초판기에 우리 좀 절제하자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죠. 시작은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걸림돌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이런 말을 딱 던지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신목사 지금 위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문제제기조차 자체가, 하여튼 그런 것. 술 문제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제가 아는 젊은 신앙인들 중에 집 냉장고에 맥주 캔 몇 개 이렇게 넣어놓는 거 되게 많습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잠드는 자유로운 신앙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직장에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합숙하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회식이 있었던 거예요. 회식 가면 뭐 합니까? 술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술을 적당히 마시고 기숙사로 딱 들어왔는데 그날 큐티를 안 한 거예요. 알딸딸 한가운데 매일 성경을 펴가지고 그래 본문을 읽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잠들었다는 그 삶을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의 삶을 보잖아요.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롭고 정말 누구보다도 복음 잘 증거하고 자기 삶 주 안에서 열심히 살고, 예? 정말 딱 보시면요, 이 자매 정말 대단한 자매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다가 이 자매가 한 잔 홀짝 한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속으로 막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간다, 뭐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뭔가 바뀌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논란이 학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뭐 어떠한 생활적인 측면에서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괴로운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아주 저명한 신학자 중에, 그리고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똑똑한 신학 박사들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막 그 기본적인 기존의 신자들을 막 조소하면서 성경의 문맥도 못 읽냐 막 이러면서 그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그 문장이 그게 하지 말라처럼 써있지만 그게 그 문장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엄청난 자기의 신학적 지식으로 쫙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그럴싸하고요. 막 시험에 들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막 그런 변화된 주장들, 그렇죠? 변화된 해석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그럴싸한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막 우리들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억되어지는 일들 중에 예수님 참 폭력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리 오라, 예수님 힘들어요, 안아줄게, 뭐 이런 예수님 늘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욕도 잘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얼마나 과격하게 사역하시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의분을 터뜨리시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시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판을 뒤집어 엎고 더 자세한 말씀들을 보면 막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그것을 막 휘저으셨던, 무기를 사용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공통되게,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공통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것을 일으키리라. 제대로, 원래 본질대로, 원래 뜻대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신학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정말 성전 자체,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어떤 신비와 어떤 초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실상은 성전이 육체, 자기의 육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예언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사실 본질상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드러내게 되신 것이죠. 성전이 말하는 본질,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본질,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 그들의 인생을 거는 습관과 종교적인 태도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나 사실상 실제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본질,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한 본의, 본뜻을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종교인으로서, 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그 본질을 보여주시면서 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이런 변질된 부분들, 본질을 보지 못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들은 다 그렇게 변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큐티와 성경 읽기와 봉사와 목회 안에서도 전도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발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있는가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어느 다른 종교에나 똑같이 있는 종교적 행위로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밝혀야 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또 지켜나갈 것인가? 그 마음을 알았어요. 진정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1907년에 한국에 이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회개운동과 그때 보였던 전도의 모습과 그때 보았던 말씀의 열정과 이 본질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가지고 올 것이고 또는 어떻게 누릴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했다면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런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과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행위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한다, 큐티해야 된다니까 큐티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순서 시간에 와서 처음에 송영하고 찬양하고 찬양대 부르고 이 순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 그 태도들, 그 곡들 하나하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어떠한 고백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노래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겠죠. 이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젊은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 그걸 지금 느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목사가 흔히 하던 톤이 익숙하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조시던 분이 아멘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어떤 그런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걸까봐 두렵습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남목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 고민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성전에 대한 본의를 설명하신 것과 또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본질들을 또 설명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논의가 시작되어졌죠.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먹은 사건, 그리고 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자 하고 시작했던 좋은 일이, 좋은 의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좋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리한 법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 어떤 세력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고 갑과 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죠. 물론 그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편적인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상당히 논쟁을 많이 하셨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그
미리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12장 8절에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정말 안식일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키겠다고 설명해 놓은 그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을 주신 자의 그러한 뜻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의 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창세기 1장을 설명드리면서 안식일에 대한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7일째 쉼과 동시에 그 피조개를 누렸던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실까? 안식의 주체가 누구이실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주체가 되셔서 마지막 7일째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쳐가지고 쉬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하루 한번 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쉬어요? 하나님의 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완성이 바로 쉼인 것입니다. 만드신 것들이 순종함대로 움직이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피조개의 원리와 원칙대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며 나아가는데,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끝까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쉼이었고 하나님의 안식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정죄당해야 되고, 변질된 해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본의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종교적인 익숙함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가, 나한테 좋아서 찬성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사한 속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관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같은, 그러나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진정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속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갖고 싸워야 돼요. 동성애 문제, 그렇습니다. 문제죠.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뭐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목사가 이제 막 차별하는 발언하면은 이제 막 설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철장 착 차고 가가지고 너 차별했지 뭐 이러면서 끌려가고 뭐 이런 상상 목사님들끼리 늘 얘기하거든요. 잡혀간대 이러면서 저예요. 저 목사입니다. 저 잡혀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만으로도 사실 두렵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막 들고 나가서 막 태극기도 흔들고 뭣도 흔들고 막 이러면서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러면서 막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축제하는데 한편에 앉아가지고 막 마귀 새끼야 꺼쳐라 이러면서 싸운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압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 시대적인 흐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어떤 분별력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건 통과됩니다. 어느새 통과돼요. 본질을 갖고 싸워야죠.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찬송가 부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본질을 갖고 싸우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본질, 의학적 본질, 심리학적 본질, 사회적 본질, 여러분 이 체계가, 학술적 체계가 진짜 미약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어요. 어떤 주장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들, 논리적인 어떤 구조들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실존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죠. 거기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를 바에는 그들의 본질이 거짓임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윤리적인 호설에게 불과합니다. 소수의 아픈 사람들, 소수의 약한 사람들, 아프다는 표현도 싫어해요. 나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자연인이다. 제3의 성,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윤리적인 호소력에 의존하고 또는 그 쾌락을 즐기며 그 형태를 즐기는 어떤 자본가들의 권력과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들을 깨닫고 사실은 싸워야지 거기 가서 뭐 흔들면서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본질에 깨어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고와 지식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를 키워왔지만 상당히 기반이 약해져 있던 우리의 지식과 세계관과 우리의 그러한 철학적 기반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무언가 제시해 줄 수 있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사리분별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교회마저 흔들어지고 이 종교적인 형태마저도 그 의미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러한 주제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단은요, 말씀을 공격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학의 흐름조차도 말씀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신학들이 참 많죠. 우리는 그것들 자체를 이단으로 규명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이 또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학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는 본질을 향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본질에 우리는 집중하여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호세아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시대의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거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듣냐면 타락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명령 안 주심에 감사하죠. 네. 구약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호세아와 그의 부인, 음란한 부인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변질되어져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시대가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고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질 문명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동명의 호세아라는 이름의 왕까지의 시대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대의 물질과 문명의 발달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하를 보시면서 악인들이 있고 아하왕이면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왕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정치를 되게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인 문명은 잘 가꾸었던 사람들이에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정치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랬습니다. 호세아 때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는 문명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완성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시대였던 것이죠. 변질됐습니다. 껍데기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역시 우상들이 있지만 예배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예배는 넘쳐나고 교회는 넘쳐나고 통계적으로 성도는 그렇게 많은데 이 사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죽음을 각오하는, 이웃사랑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회의 모습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시대였던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아까 12장의 안식일 논쟁에서, 미리삭 안식일 논쟁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본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질문이요, 아니 어쩌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올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인자함, 하나님을 향한 경건, 매우 인격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것, 또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할 때 알다라는 것은요, 정말 참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누구 연예인, TV에서 보는 누구 연예인을 알듯이 제가 막 송강호, 그 사람 진짜 연기 잘하더라, 마치 제 친구처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송강호 몰라요. 송강호 저 모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걔 연기 잘하더라 뭐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친해요? 안 친해요. 예, 알긴 알지만 안 친합니다. 여러분, 그 친함이 진짜 알미죠. 예, 진짜 알미입니다. 우리 애가 너 어디니? 엄마 학원이에요 할 때 그 요 끝에 그 미세한 떨림을 통해서 이 아이가 PC방에 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친밀함이죠. 예? 사랑하는 아내가 괜찮아 오빠, 이 마지막 거 오빠가 먹어 했을 때 남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동공을 보면서 이것을 먹는 순간 나는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친밀함이죠. 여러분, 이게 알미죠. 예? 이게 알미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속속들이를 알게 되는 것, 이런 친밀함, 여러분, 이것이 알미인데, 하나님 아는 것은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이름, 기도해왔던 종교적인 형태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기까지 내 인생의 진액을 뽑아내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존재하심을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백적으로 내 모든 존재가 깨닫게 되어짐으로, 아니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그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변질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또 판단의 기준입니까? 물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하셨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이 진정한 뜻입니다. 율법을 포기하시고 이것은 틀렸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완성, 본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종교적인 형태들과 진단들이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 하나님도 동등하게 이것으로 나를 판단하시는가? 하나님도 동등하게 이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는가? 두려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를 이끌었던 많은 신앙의 형태들, 어떻게 보면 정말 참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유산이죠. 금식하고 헌금하고 또 주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예배 순서들까지도, 그리고 교회의 조직들도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준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대의 진정한 본질을 찾기 위한 이 노력들, 때로는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대의 부름과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죠. 남문교회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금요기도회를 왜 없애야 되는가? 없앤다는 표현 너무 잔인하니까 이것을 어떠한 가치로 바꿔야 되는가? 우리 오후 예배를 어떠한 가치로 바꿔야 되는가?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몇 주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면서요, 이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는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남문교회가 참 교회로 설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개척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이번에 그 교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러한 이 본질적인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련회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수련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이러면요, 모르긴 몰라도 전부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봐온 게 수련회거든요. 우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밥이요? 네, 밥, 회비, 그렇죠. 그거 안 되죠. 빠지면 안 되죠. 그거 말고 반드시 수련회 때 하는 순서들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저녁 집회 드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녁 집회 꼭 드려야 되고,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놀라 그래놓고 하루 종일 놀고 피곤해 죽겠는데 밤에 또 불러 모아가지고 또 박수치고 찬양하라 그러고 또 막 졸린 말씀 정하고 또 졸면 또 정주하고, 하여튼 이게 수련회잖아요. 예? 그러놓고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2시간 3시간 주여 기도시키고 막 짐 빼고 막 실신해서 쓰러져 있으면 은혜를 받았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수련회의 그런 모습이에요. 때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 교회는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짜 수련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수련회에 진정한 쉼이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요, 수련회를 어떻게 하냐면 금, 토, 주일 또는 토, 주일, 월 이렇게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는데 특징이 저녁 집회가 없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는 분들이, 예? 저녁 집회가 없고 낮에 열심히 성도들과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수영도 하고 하면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일찍 자요. 일찍 잡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주일날 갔던 그 시골 지역의 그 수련회 장소에 있는 어떤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또 올해도 찾아올 그 교회를 위해서 주보를 그 주만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땡땡땡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시골교회는 매 주마다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해야 될 말씀을 주제로 벽에다가 이렇게 뭘 만들어서 붙여요. 그게 이제 주일날 예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낭만적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오면 그 교회와 연합해서 드릴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것들에 대해서 막 표현을 하고 맞이하고 사랑하고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련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깨달음, 쉼, 교제,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수련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없는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저녁 집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어떤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꿈꿀 때에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의 형태가 정말 진실함으로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 예배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학원 안 가면 쥐어 패던 부모님의 모습이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쥐어 패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 공부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하면서 학원 보내고 난리치고,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왜 수요 예배 그렇게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닥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미 진정성은 판가름 나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누구보다도 귀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특성인데, 과연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시대를 정죄함이 아닙니다. 수요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통해서 술을 마시지 않게 하고, 역사를 통해서 담배를 끊게 하고, 역사를 통해서 3일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 부르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해서 버릴 것이 있다면, 때로는 필요해서 취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본질을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려줄 것만 같은 그 물질을 취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부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옳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오래되지 않아 변질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연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본질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팀워크가 이 시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품으며 과감한 변화에 도전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사를 온전히 붙드는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남문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쳤던 것들, 또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놓쳤던 것들, 시대 속에서 놓쳤던 것들, 또 작게는 우리 남문교회가 놓쳤던 것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놓쳤던 것들, 또 잃어버렸던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좀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